오늘은 2021년 성탄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2000년 전 그 밤, 주님 태어나시는 그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불렀던 그 기쁨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은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데텔레스다이.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이 오셔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지가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에게 임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내 앞에 와 있지만은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 당시의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앞에 계신 이분이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나누시고 베푸시는 이 모든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면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이 만나러 오셨는데도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문을 닫고 이목구비를 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전히 사울로 사는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 영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새로운 세상을 보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구촌이 온 세상이 오늘도 성탄의 기적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판결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은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미가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바로 너로부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베들레헴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을 보면 이사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은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였고 북쪽에서는 이스라엘 왕 베가 그리고 옆에 있는 시리아 현재 시리아의 아람이라는 나라의 르신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쪽 아하스의 정권을 공격하는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때 상황이 한국전쟁하고 비슷한 유사한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의 김일성과 중공의 모택동이 남쪽 이승만 정부를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 침략군이 지금 들어올 상황이라. 이승만 대통령 당시 상황을 보면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날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레코딩 틀어놓고 본인은 날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랬겠냐. 지금 아하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북쪽에 연합군들이 내려오는데 파죽지세로 인해전술로 내려오는 그들을 도대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왕은 부직갱이다. 두 부직갱이 같다 그랬어요. 이건 부직갱이가 뭡니까?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옛날에는 전부 다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불을 떼서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부직갱이를 가지고 장작을 넣고 불을 피우다가 마지막에 집어넣는 던지는 부직갱이처럼 불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두 부직갱이 같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 아들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지만 아하스 왕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보다 훨씬 강한 두 나라의 연합군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백성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긴다고 말했지만 그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징조. 우리가 이 징조를 얘기하면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는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합니다. 죽지 않는다.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겠다. 못 믿겠으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면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해시계가 1시간 빨리 앞으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 거냐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어떤 표적도 보여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시계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1시간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지구가 멈추고 뒤로 거꾸로 돌아간 때가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전쟁터에서 해가 지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적군을 다 물칠 때까지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해시계가 1시간 뒤로 물러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표적을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자 아하스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총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러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할 때는 안 구하고 또 안 구할 때는 구하고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친히 주신 징조가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의 징조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왕이 반드시 이긴다. 북쪽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네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하고 처녀가 애를 낳는 것하고 어느 게 쉽겠느냐? 네가 전쟁에 이기는 것하고 처녀가 애를 낳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느냐? 양자택일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처녀도 아이를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기적을 이야기해요.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동정녀 탄생은 한마디로 성탄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과정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하스처럼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을 믿는다면 기적을 믿을지어다. 기적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능력으로 성탄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지만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도 역시 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먹었느냐고 말하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 15절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무른 사건이고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짐승과 거짓 서지가 있는 그곳에 계시록 20장에 사탄이 마지막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은 바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지만 이걸 그렇게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당사자였던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노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여섯째 딸이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1장 26절을 보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대제사장 사가랴가 나이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지금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나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친족 관계에서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내가 날 아들이 왕이 되고 왕자에서 영원 무궁토록 왕 노릇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렇지만 이 산골처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천사지만 농담 그만하시고 말씀하지 마세요. 또 당신이 아무리 천사지만 난 지금 약혼한 처녀입니다. 처녀. 당신이 천자지만 이렇게 함부로 처녀한테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요즘으로 하면 뭐야 이게? 언어 폭력이지 뭐.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 그런데 이 끔찍한 이 상황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산골 처녀 마리아라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잉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잉태된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 말씀하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었지만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면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단지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의 심령에 새겨져서 열매를 맺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to me, 나에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가 되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 당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지 모든 사람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 아들 내 딸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신수성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바로 너가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이 사건은 한마디로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적. 이 모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태어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아바 파더,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예수님 니고데모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동정녀 탄생의 기적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적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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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아빠 찾아가지고 힘든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신 이 동정녀 탄생의 기적을 바울이 정리하면서 이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되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마찬가지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이 기적 가운데 주님이 탄생하신 기적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기적이니라. 거듭난 것이 기적이니라. 그게 성탄의 기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탄생. 이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차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때에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미가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절에 미가가 사역하던 그 역사적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에 살던 시대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우시아가 조금 더 먼저 이제 죽던 해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가 미가보다 조금 선배인데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사역을 했어요. 이사야는 왕족들을 향해서 귀족들을 향해서 왕궁에서 사역을 했다면 이 미가는 평민들 보통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동정녀 탄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시고 미가를 통해서는 베들레헴 탄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탄생이 주는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산골 마을. 여러분 시골 가면 작은 마을들에서
서울대 합격을 하든지 고시 패스를 하든지 그러면 플랜카드 걸잖아. 그 동네의 기쁨, 그 작은 고을의 기쁨, 그 기쁨 아니겠어?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건이 지금 이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에 뉴스 보니까 돌아가시는 전직 대통령 한 분은 자기 이름으로 동네에다 공원을 만들었는데 군청에서 이 공원 이름을 바꾼다나 어쩐다나 동상을 어떻게 한다나 그러면 난리치더라고. 세울 때는 또 얼마 또 작은 동네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기뻐했겠어. 그러니까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뭐요? 기쁨이다. 기쁨.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럴 때 큰 기쁨,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라고 그래요. 메가. 요즘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이제 헬라어를 점점 이제 하나씩 더 배우게 되는데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뮤 변이 그러려다가 이제 오미크론 그렇게 바꿨다는데 그러다가 헬라 알파벳 24자가 다 튀어나올 판인데 이 메가라는 말은 그냥 보통 쓰는 단위가 아니라 이거는 핵폭탄, 핵무기, 원자탄 계산할 때 쓰는 무기가 메가라는 메가.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온 세계에 미칠 엄청난 위력을 가진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떨어짐으로써 전쟁이 종식된 것처럼 지구촌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이 바로 메가톤급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보통 기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쁨이 인류 가운데 오시고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가 예언한 그 예언이 또 다른 기쁨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별을 보고 지금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놀랍게 이쪽으로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3절 보겠습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기절초풍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럴 때 왕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자 5절 6절을 보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유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이제 박사들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아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너희가 만약 아이를 만나면 내게 꼭 소식을 전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동방박사들이 이제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9절하고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베들레헴 탄생이 주는 동방박사들에게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메가톤으로 기뻐하고 또 메가톤으로 기뻐하고 이 놀라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도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고 호정령을 통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모든 날짜를 하나님이 맞추시고 계십니다. 잉태하는 날짜, 해산하는 날짜, 이 모든 것을 맞춰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동원해서 호정령을 내리고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방박사들이 또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이 모든 상황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 과정이 지금 기가 막히게 지금 들어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해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고을에서 왕이 태어나고 이 작은 고을에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는 이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선물을 드렸는데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황금, 유향, 모략 이 선물에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황금이라는 것은 왕의 상징입니다. 왕의 상징. 여러분도 중국 베이징에 가면 자금성이라는 성이 있죠. 자금성. 자색과 금색. 자색과 금색은 왕의 색깔이야. 왕의 색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이런 색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색과 금색은 왕이 쓰는 색깔이다. 왕. 대제사장에게 옷을 입힐 때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금실을 꼬아가지고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고 복장을 입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 그런데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이런 일이 있게 될 텐데 그 왕이 태어나서 왕이 가져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왕은 주의사항을 가져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첫째, 군대를 증강하고 기병대를 만들고 병마를 두려고 하지 말아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쪽이 이긴 거지 군비 확장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받지 말게 해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병마를 가져다가 기병대를 만들고 또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를 쌓았든지 솔로몬 시대의 군대들은 금방패, 은방패를 들고 다녔어요. 금은보화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흔한 시대, 이게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성전 맞은편에 우상의 산당을 짓는 불운한 왕이 되고 그는 지혜로운 왕 같지만은 전도서에 그가 후회하는 내용들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상 엄격하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왕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말만 많이 한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은 바로 율법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가면 우리를 향해서 전에는 백성도 아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왕이 살아야 할 길은 뭐냐? 말씀에 있느니라. 말씀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던 베드로는 실패하고 그 많은 구제를 했지만 그의 사역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희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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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형통하는 방법은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그래서 지금 동방 박사는 예수님에게 황금을 드린 황금. 왕이라고. 이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 이 유향이란 것은 뭐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모세가. 그때 기름을 바르는데 향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향기름. 그래서 이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하면 대제사장을 Great Priest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Great Priest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에게 지금 동방박사는 두 번째 드린 예물이 유향이었습니다. 유향.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제 그 향을 만드는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유향을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런 기름은 아무나 만들어도 안 되고 여기서 말한 대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함부로 써도 안 되고 사용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몸에 바르거나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향기가 나는 거룩한 기름, 이 기름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누구한테 바르느냐? 30절부터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향유는 오직 이 향기름은 오직 누구한테 바르는 거다? 제사장에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렸던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제사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고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유향을 드린 의미예요. 세 번째로 이제 모략을 드렸는데 이 모략이란 건 뭐냐면
선지자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고난당하지 않고 핍박당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한마디로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 에레미야가 hil기야의 아들인데,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오늘부터 선지자 해라 그래. 그러자 에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도 못하는데 어찌하여 내게 선지자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은 고난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 고난의 길. 그래서 여러분 아들 중에 목사 되겠다 그러면 슬프도소이다. 그냥 이게 보통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구설수를 다 당하면서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그게 이 선지자에게 이 모략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고난. 마지막 10절, 11절, 12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은 한마디로 고난의 길, 박해의 길, 억울함의 길, 이 고통의 길이라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고 장례식 치룰 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게 이 모략이었어요. 모략.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41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데, 특별히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바로 이 모략을 100리트라쯤 가져와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는 그런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크게 기뻐한 그 결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주님 자신으로 보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대제사장이지만은 주님이 행하는 대제사장으로 사명은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구설수에 오르고 온갖 누명을 다 쓰고 결국 십자가형을 지고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 앞에 모략을 드려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탄생, 그것은 그 자체가 기쁨이고, 또 동방박사들이 말한 대로 크게 기쁘고 또 크게 기쁜 일이지만, 목자들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라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주님 자신으로 보자면 결국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 탄생,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이제 총정리하는 게 이제 마태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슬을 낳고 헤슬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낳고 하지만은 실제로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100살에 낳았다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고 40의 장가들어 환갑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이 족보들이 많이 나오면서 족보가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긴 세월을 짧게 기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한 페이지로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그 긴 세월, 2000년의 세월을 요약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이 족보를 보면 대가 끊어지지 않고 1000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셔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긴 세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마지막 인물이. 그러니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끝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바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인공인 족보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부계 족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 더 나와요. 우리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시면 23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23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 위는 다윗이요. 그리고 마지막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다시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통합 정리하는데 그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주님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가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나 성결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얘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그 불가능한 벽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은 기적적인 사건이고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산골마을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도 구주가 탄생함으로 만왕의 왕이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생각하면 아무 기쁠 것도 없는 우리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이 모든 슬픔을 극복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아들이 올 때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미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탄생함으로써 그 작은 골에 큰 기쁨을 주신 그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2021년의 성탄절이 되고 새해는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아 일어나라 한 번 더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